제가 베델교회에 와서 얻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한 번도 그 별명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김한효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한번 사용하시면서 그게 제 별명이 되었습니다. 혹시 제 별명을 아시나요? 아시는군요. 베델의 알랑드롱. 네. 근데 저는 알랑드롱을 몰랐어요. 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고, 워낙 옛날 분이시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정말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외모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안타까운 거는 알랑드롱 선생님이 지난 8월 18일에 자택에서 가족들 보는 앞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노안으로 떠나셨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알랑드롱은 저 혼자 남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알랑드롱이 이제 세계 최고 미남 배우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사랑받았던 이유는 단순하게 잘생겨서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연기력이 뛰어난 그런 배우였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연기에 진심이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알랑드롱뿐만 아니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으로, 아내로, 그리고 누군가의 엄마로, 아빠로, 할머니로, 직장인으로 나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베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있지만 정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그래서 성실한 삶, 최선을 다한 삶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선을 다한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지난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출애굽한 지 한 1개월 정도 된 그런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하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노정을 따라 장막을 치며 지금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문제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그 노정대로 걸어왔지만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애굽을 떠난 지 1개월이 지났으니 아무리 많은 음식과 물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거의 이때쯤이면 동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모하비 사막을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황량한 땅을 정말 차로 운전하면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런 황량한 땅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정말 강력하게 햇볕이 내려쬐는 이 사막을 어떻게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지 않으시면 이 사막을,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없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궁핍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막을 건넌다 할 때 음식과 물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막을 건넌다 하면 물과 음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 요즘 애들은 물어보면 스마트폰을 선택한다 그럽니다. 구글 맵이 있어야지 갈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물이죠. 물이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을 걸어왔는데 사막의 여정 속에서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이 없다?
이것은 엄청난 위기에 부딪힌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마실 물이 없다. 즉, 말씀대로 열심히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나이가 들어 있습니다. 돌아보니 남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병들어 있고 더 이상 인생에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공허함, 그것을 넘어서는 우울함,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선교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박해 지역이었어요. 그곳 선교사님과 만나서 여러 가지 선교의 상황들을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자신이 겪고 있는 고충과 아픔,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젊은 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선교사로 서원을 하고 그 박해 지역으로 오신 거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사회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선교사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왔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름대로 비영리 단체도 세우고 그 지역에서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선교 단체로 키워졌고, 정말 선교 활동들을 많이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단체로 키워냈는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노정을 행하며 장막을 치며 걸어온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니 나이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면서 막막함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내 집이고 이곳이 내 일생을 바친 나의 고향과 같은 그런 곳인데 이제 다 이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만 하니 마음이 막막하고 그 막막함을 넘어서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 지역에서의 그 선교사님 마음이 강하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실 거라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마실 물이 없는 상태가 되니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저희 장인어른이 한국의 한 시골 교회의 원로 장로이십니다. 평생 2번의 건축을 했다라고 하셔요. 소위 수많은 수입과 재산을 교회 짓는 일에 그리고 섬기는 일에 다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지 시간이 꽤 지났죠. 그 사이에 성도들은 세대가 많이 바뀌었고 장인어른의 그 수고와 업적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 노인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한 번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허탈함과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섬기며 살아왔는데 그 노정대로 열심히 행하며 왔는데 물이 없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수라장이 되니 다툼이 일어납니다. 2절을 보시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자 모세와 다툽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하자 모세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와 다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의 리더 목회자들에게 대항하지 말라, 교회 목회자들은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간 하나님의 명령대로 걸어왔고 분명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걸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흔들려 버리고 넘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왜 흔들려 버리고 왜 불평과 원망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목적과 목표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삶에도 목적이 있고 어떤 프로젝트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갈 것인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프로젝트가, 우리의 그 어떤 일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것이 목적이고요. 목표는 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어떠한 타겟, 어떠한 대상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목적은 정체성, 이유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할 때 했던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장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의 두 번째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이스라엘에게 주어 언약의 공동체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당면한 무리 없어의 이 문제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툼의 문제로 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목적의 상실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을 상실하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출애굽을 했으며 왜 이 고생을 하는지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 없음으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신이 목사가 된 후에 엄청난 방황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신이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 가서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또 소명을 받아 신학교를 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또 수련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오히려 패닉이 왔대요. 뭘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영적인, 심적인 그런 방황을 오랫동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런가? 그 목사님의 삶의 목표가 목사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져야 할지 그런 목적 설정 없이 목표를 목사가 되는 것으로 두고 있다 보니 목사가 된 후에 방황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일지라도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흔들리고 넘어지게 된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물이 없는 것 같은 위기에 놓였을 때 신앙생활의 목적, 삶의 목적을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계속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이 베델교회에서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직분을 받았는가?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베들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우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화평하고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물이 없음으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다툼이 벌어지는 영적인 아수라장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투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이 돼요. 근데 이 다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논쟁하다, 고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정적 용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다퉜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잘잘못을 가리고 계약이 깨어진 것에 대해서 기소하고 처벌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즉 출애굽 후에 지금 물이 없는 것과 이 현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인가라는 의문 속에서 약속 불이행을 근거로 하나님을 고소하고 지금 수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 10월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 중부 네브래스카주 상원 의원인 어니 체인벌스라는 사람이 법원에 하나님을 고소했습니다. 하나님을 고소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온갖 재앙과 재난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와 지진, 토네이도, 가뭄 등을 일으켜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라고 그 이유로 하나님을 법원에다 수를 했어요. 미국이 참 이상한 나라예요. 이런 수도 막 받아주고 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소송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소송을 담당했던 말론 폴크 판사는 이 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기각 사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피고에게 적절하게 소송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에게 서류를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서류를 전달할 주소가 없다. 그래서 기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니 체인버스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수를 한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항소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주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심판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한 나머지 하나님을 고소하고 심판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모세가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을 던지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돌을 들어
법을 집행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감히 직접 심판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다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 가지로 알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 우리의 인생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자주 다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생각처럼 잘 되시던가요? 삶이 잘 되시던가요? 생각처럼? 그래서 스피치 강사 그 김창옥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 우리의 삶이 생각처럼 잘 되었더라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과 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하고 살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처럼 되지 않는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하나님, 왜 하필 그때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게 하셔서, 하나님, 제가 그때 그곳에 왜 가서 저 사람을 만나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원망을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세상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 이야기를 좀 하면, 제가 이제 40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참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힘듦이 많이 밀려옵니다. 20, 30대에는 무서운 게 없었고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40대 초반에도 뭐 다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것 같아요. 40대 초반에 겁 없이.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뭔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얼굴도 알랑드롱처럼 생겼겠다, 뭐 스펙도 이만하면 괜찮겠다, 뭐 그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점점 생각처럼 미래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생각처럼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40대 중후반 50을 가까이 두면서 그동안 힘과 의지로 붙들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육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바닥을 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 인생에 기회가 또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고 있으면요, 저희 와이프가 자꾸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요. 이렇게 볼도 막 쓰다듬고 이렇게 만지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짜증을 내죠. 내일 아침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왜 자꾸 괴롭히냐고. 그러면 그냥 안쓰러워서. 이게 뭐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뭔가 느껴지는 것이죠. 40, 50대는 인생에 있어서 한 번 꺾이고 바닥을 치는 시기다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 흘리는 40, 50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시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거죠.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어떠한 우리 50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그 얘기하는데 제가 울컥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울컥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름 지금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며 캄캄한 굴로 찾아 들어갑니다. 내 열심과 성실함으로 살아왔지만 갑자기 회사에서 레이오프 당하고 재취업은 쉽지 않고 애들은 점점 더 커가고 애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갑절로 들고, 그런데 문제는 건강이죠. 건강도 예전만 못하고 사막에서 물이 없는 것 같아 삶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삶의 아수라장 속에서 놓치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만 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의 어둠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하십니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심지어 돌을 들어 직접 심판하려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이 모세의 말의 뉘앙스는요, 하나님, 제가 이것들을 진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확 다 쓸어버릴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78편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리치고 분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물이 없음으로의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려 하던 반역자들, 여러분, 이들이 불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서 혼자 가지 말고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무엇을 들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들고 손에 잡고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요, 신적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이 지팡이는요, 홍해를 갈랐던 능력의 지팡이에요. 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나일강을 쳐서 물로 피로 만들었던 그런 지팡이입니다. 땅에 티끌을 쳐서 이로 만들었던 그런 능력의 지팡이고요. 이 지팡이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심판했던 그 심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라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이 지팡이로 심판하시겠다, 판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백성들 앞을 지나서, 아마 상상해 보세요. 백성들 앞을 지나서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심판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재판정을 연상케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재판장 모세 앞에 서 있는 모습이고, 회중이 있고 회중의 대표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재판장의 판결봉인 것이죠. 즉, 법적으로 다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그 반석을 치라. 즉,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데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을 내려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땅, 땅. 그러자 반석이 깨집니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나옵니다. 지금 누가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홀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15장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당시의 문화를 따라 종주국 간에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당시 종주국 두 국가가 계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쪼개서 버려놓고 그 사이에 그 민족의 대표가 함께 지나가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약속을 어기면 이 찢겨진 짐승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 의식을 행하며 당시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으신 그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둘이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깰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셨고 하나님만 책임지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이 찢겨진 짐승과 같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몸이 찢겨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오늘 6절도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니라. 여러분, 반석 위에 설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요,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 호렙산에서 반석이 깨지고 쪼개지고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물과 피를 연상케 합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서 심판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깨지고 찢겨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반석 위에 서서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출애굽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물이 없음으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돌로 치려 했던 반역자 이스라엘이 바로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대신 반석 위에 서셨고 지팡이가 그 반석을 내려침으로 말미암아 쪼개지고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인생에 물이 없음으로의 그 고통 가운데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더 이상 인생에 아무런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다시 일어설 힘과 의지조차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반석 위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어깨가 축 늘어져서 살아야만 합니까? 왜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 주님의 우리의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깨지시고 부서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막을 건너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바로 생명수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대신 맞으시고 깨지시고 부서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